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함께 기도하실 때 조호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삶의 자리에 넘어져 여러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임직식을 통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의 신앙으로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2주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무너진 곳들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MCN과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송소병원, 소망교도소와 국내외 모든 사역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송기들과 함께 하시고 좋은 날씨 주관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풍랑 속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풍랑 속의 평안입니다. 지난 열흘 정도 우리 명성교회가 참 많은 창립 기념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예배와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끼리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좀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 낮 예배 연출자들 참여하신 분들, 저녁 예배 연출자 또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명성교회에 와서 안 바쁜 시간은 별로 없지만 아마 가장 바빴던 열흘이 아니었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바빴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마치고 나니까 이제 안도감이 좀 생깁니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평안이라고 하죠. 네, 다 마치고 나니까 평안합니다. 우리가 막상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면 다시 평안이 있고 말씀과 묵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배를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평안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면 다시 평안이 생길까요? 오늘 좀 그 말씀을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의 모든 배경은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으로 다니셨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건너편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인 이 배를 타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호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호수는 다 평온한 것 같은데 호수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호수로 가면 평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호수에도 풍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못으로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연못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냇가로 가면 되겠지? 냇가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땅이다. 저도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도 보고 다녀보면 여긴 참 축복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중간에는 이렇게 잔디밭이 있습니다. 저기만 농사를 져도 온 국민이 먹고 살겠다. 정말 축복받은 땅이고 모든 것이 비옥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서부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남부에는 걸핏하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집들을 덮치고 삼켜버립니다. 뉴욕에는 토네이도가 안 오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토네이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왔던 지역을 이렇게 공항을 가면서 봤더니 지나간 곳만 지붕이 없어요. 집들이 쫙 있는데 이 바람이 지나간 곳은 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지고 지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다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 풍랑을 피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중동 잘 살지만 찌는 듯한 더위로 너무나 어렵고 아프리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호수든 어떠한 냇가든 어떠한 나라든 다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 문제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당연히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만 장수하며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파괴된 세상, 이 불안전한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고스란히 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피곤해서 주무실까요? 너무 고단해서 남들보다 더 피곤해서 주무실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정말 주일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어제 제가 없는 줄 알았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들 삼겹살 구워주고 그리고 밤에 정말 피곤해서 누웠는데 잠이 금방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금방 골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정신이 말짱해서 새벽까지 이렇게 잠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다가 다시 잠들려고 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피곤하면 잠이 잘 오는 건 아닙니다. 평안해야 잠이 옵니다. 평안해야 잠이 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평안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평안을 그대로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는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이 이제 무너졌어요. 여기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 말씀은 아마 놀이 일어나도 크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평안했을 것이고, 물이 일어나도 배를 덮치지만 않았으면 제자들은 평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 놀은 평안하고 이 정도 물이 덮치는 건 가능하지만 큰 놀이 일어나고 이 선이 넘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선이 넘었어. 난 여기까지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렵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평안이 그런 구조라는 거죠. 할만할 때까지, 그 선까지가 있습니다. 물이 배를 덮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린 다 괜찮지만 그 순간을,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못하는데, 죽겠는데, 그래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 오부 예배 설교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녁 예배까지 한다는 것도 결국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할만하니까 하는 거죠. 제 선 아래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이 선을 넘게 되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풍랑이 있지만 오부 예배까지는 물결에 덮이는 정도는 아닌 거죠. 저녁 예배까지도 덮이진 않는데 여기서 몇 개가 더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면 이게 덮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는 평안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선 아래까지 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 위로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이 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선을 높이면 내가 예배 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어. 선을 더 높이면 우리가 그러면 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높여도 세상의 풍랑은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고 노력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100kg를 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200kg를 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00kg를 들어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높이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임직식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권사님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은 가서 제가 권사님 그랬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 권사예요? 이러시면서 놀라시는데 아직까지 실수를 안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편합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참 편한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몇 명 나왔을까? 이게 삶이 되라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럼 사람은 잔인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훈련 끝나는 순간 새벽 예배도 끝나는 분이 있으세요. 양심 있으면 일주일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딱 자른 나 훈련 끝났으니까 자유야! 그대로 딱 끊어버려.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더 잘 받으면 더 평안하고 내 선이 더 높아지면 더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아무 일 없는 것, 파도가 잔잔한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평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잔합니다. 잔잔하지도 않더라고요. 여성교회 원래 또 있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문자적으로 평안을 말하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음. 여러분, 왜 평안하십니까? 혹시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큰일이 없어서 평안하십니까? 걱정이 없을 때, 나쁜 일이 없을 때, 일이 많지 않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부재의 평안, 없음의 평안. 없을수록 우리는 더 평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은 부재의 평안, 없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걱정이나 병이나 근심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차이가 있습니다. 없음의 평안이 있고 소유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내가 평안을,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의 근원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바로 부재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의 선을 넘어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주님 찾아야지, 주님이 계셨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 뒤덮이게 해서 주님이 안 보이게 하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창립 기념주일의 여운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강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도 남아있고, 저녁에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남아있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도 많은 특순들도 여운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과 낮예배, 저녁예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여유가 없었지만 참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좋은 예배가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게 모든 게 끝나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얼마 안 가면 또 안 평안한 거예요. 산상성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안 평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루티널한 예배들만 있을 때 평안한 건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이랑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상송회뿐만 아니라 9월 특세까지는 우리 특별한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대단한 행사도 하지 말고 특순도 많이 세우지 말고 좀 평안하게 가자.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대도 뭐 계속 연합성가대 서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안 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좀 편안한 거고 행사가 적게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이 있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배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풍랑을 보기 전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깨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열흘 동안 우리 창립 42주년 수많은 행사로 우리 교우들이 헌신하고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선교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의 수많은 부서들, 또 권사회와 또 식당부와 여러 부서들, 수고한 부서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심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쉼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오직 믿음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 하나님 다시 훈련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께 훈련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먼 곳에 가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항상 주님께서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가정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히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